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66권 전체의 맥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창세기 26장 28절로 31절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방인들의 눈과 이방인들의 귀와 이방인들의 입을 통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요즘도 역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군 비글로부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찾아와서 말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26장 24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이방인들이 와서 누구에게? 이삭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서 1장 5절 6절에서도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맨 처음에 지도자가 됐던 여호수아는 두려웠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맨 처음에 하면 무섭고 두렵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라고 친절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 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7절과 18절 보게 되어지면, 야, 진리의 영인데 세상은 그를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여러분, 성령을 누가 알고 보고 알겠어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예수 만난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함께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다시 올 거다. 예수님이 가셔야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고와 같이 이 땅을 홀로 살아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회방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바울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뭐하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뭐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영성이 있는 지도자랄지라도 위압이 있고 힘들 때는 어려운 겁니다. 누구든지 의기소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야, 아직까지 말이야, 이 성중에 믿음이 있는 내 백성들이 많아. 너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큰 믿음의 사람이 많이 있다고 말하면서 함께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들을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다시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실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구약 창조의 하나님이시면서 이 지구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면서 구약의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시며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이름은 하나님은 율법적인 심판의 하나님으로서 법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징벌을 하시고 무섭고 두려움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법은 인정이나 사정이나 동정이나 눈물 따위는 없는 것이 법입니다. 아무리 울어도 소용없어요. 법이요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도 계속 법을 말하면 그 국가는 살벌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법대로 삽시다 그러면 살벌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법을 내세우고 법대로 합시다 그러면 그 교회는 이미 기울어지는 거예요. 왜요? 법은 인정이 없는 것이니까, 용서가 없는 것이니까, 화목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보면 눈은 눈으로 또 이는 이로 배운 것은 배운 것으로 상대가는 그대로 대갚아주는 것이 구약의 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은 세상 왕이 백성에게 내린 법과 같이 어기면 죽인다는 말입니다.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인간이 어떻게 다 지켜서 어렵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절규하는 거예요. 이 위대한 사실을 깨닫게 된 바울이 오랑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큰 죄의 압박감 때문에 견딜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누가 의인이 있겠어요?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3장 20절에서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그 누구도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법, 곧 대표적으로 십계명으로부터 시작된 율례와 법도를 의미합니다. 율법을 세우신 구약의 하나님은 사람이 보고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대신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나 천사들을 통해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 발을 쏠 수 있는 인간은 그 누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신 선지자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그러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들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봤다. 요한사도는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눈으로 봤다.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의 손에 상흔을 손을 놓았고 옆구리의 상처를 손을 놓았어요. 손으로 만졌다. 창세기 18장 1절로 33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도 대신 누구를 통해 나타나셨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또 창세기 32장 24절로 28절에 보면 야복강 관계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싸우잖아요. 씨름을 하잖아요. 그때 누가 오셨어요? 천사와 겨루어 싸웠다, 겨루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이 위대한 사실을 이 스데반 안수집사가 설교할 때 사도행전 7장에서 뭐라고 설교합니까?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이 붙었는데 거기에 가까이 가서 모세가 주의 음성을 들었다. 불꽃 가운데서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대신 그렇게 나타나 주셨고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큰 칼을 들은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가 신발을 벗으라고.
주악의 신을 벗으라고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천사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천사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고 지킬 수도 없고 어떻게 다 법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 강에서 불기둥과 구름 속에서 내성과 번개와 그리고 지진을 통해서 막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앞에서 백성들이 쥐지건 다시 조용하게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역시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천사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시는 귀로만 듣던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시되 대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선사를 세워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라는 이름으로, 무슨 이름으로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하셨고 이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예수가? 이제 하나님이신 그가 이 땅에 와서 모든 백성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신 거라는 거야. 미가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에 태초의 복음, 원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말씀하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신약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어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 이름을 안 쓰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만 쓰고 신약에서는 누구? 예수. 마태복음 1장 1절에 신약 성경의 천물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로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구약에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와 함께 있었고 그는 내 아버지라고. 예수님은 대신 두렵고 떨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계시고 성경에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기록하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가 내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곧 너희 아버지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셨듯이 참으로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로 예수님이 소개해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율법이 아닌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되 법보다는 은혜와 진리로. 법을 내세우면 사람이 숨 막히잖아요. 법 대신 은혜와 진리로. 또 책망하고 그들을 두려움 주기보다는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으로, 정죄하기보다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하루에 490번을 죄를 졌을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마태복음 15장 35절에 너희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왜냐하면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또 눈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했던 요한 사도님이 그때 나이가 먹어 늙을 때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기억력이 쇠퇴하잖아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거, 그거밖에 모르니까. 어른들 말하는 먹이면 맨 처음에 만났을 때 얘기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이 어른들하고 얘기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설교를 주제도 자꾸만 연구하고 새로운 주제를 던지는 것은 새롭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 요한 사도가 나이가 먹었을 때 그가 깨달은 거야. 그 예수님을 이렇게 3년 반 동안 모시다가 부활하고 가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 사모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 의미로 요한 1서, 2서, 3서를 썼어요. 그런 가운데 요한 1서 1장 1절로 3절을 보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다. 많이 들었다. 그래요. 그 생명의 말씀이 예수로 오신 그 예수를 우리가 봤다.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나는 만져봤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고 너에게 전했는데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그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우리에게 나타난 바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했는데 너희로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 성도의 교제. 성도가 왜 교제가 필요한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가족 됐기 때문에 그 사귐이 필요한 거예요. 소그룹을 제가 강조하는 것은 소그룹에 가서 사귀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 땅을 살게 됐다라고 요한 사도는 기록하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의 예수께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제 빌립 제자가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랫도록 함께 했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또한 아버지가 아느니라. 곧 자기가 아버지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파파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육신 입고 오셨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그냥 쓸쓸히 죽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실망을 했죠. 말씀이 없으니까 실망했어요. 그러나 돌아가시고 삶에 부활하시고 나타났을 때 그들은 정말 참 평안을 얻은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평안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정말 만나면 인간의 사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나 인간의 생각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도 똑같이 부활하심을 얻게 하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 가운데 들려오신 예수는 너희 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답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정리해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법의 하나님으로 여기 오신 것도 아니고 이미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부활하셔서 올라가신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해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야 육신으로 온 내가 떠나야 너에게 보혜사가 와서 너를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너희 장래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계속 한 지도자가 있게 되어지면 그 지도자 아래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지도자가 떠나든지 이 땅을 떠나든지 새로운 지도자가 등극하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구원의 삶만 하시고 가셔야 되고 보혜사 성령이 와야 우리를 돕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 22장 17절과 29절, 3장 6절, 3장 22절 등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해보세요. 당신이 귀 있으시면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각각의 좋은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지혜와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영분별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어떤 분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신유의 은사도 주고, 어떤 이에게는 방언의 은사도 주고, 방언의 통변의 은사도 주고, 예언의 말씀도 주고, 그리고 리더십의 은혜도 주고, 깨닫게 하는 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성령이 주시는 은혜예요. 근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골고루 나눠주는데 그 은사는 교회에 유익하기 위하여, 은사를 받은 사람이 교회에 유익하지 않는 건 잘못된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교회를 유익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 내 몸을 상하게 한 일이 없어요. 이게 사상이 잘못된 사람이 상하고 자기 몸을 망가뜨리는 거죠. 이처럼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교회를 보양해요. 절대로 교회를 해치질 않아요. 교회에 어지럽히지를 않아요. 교회 어지럽히고 교회를 상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은사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은사를 받고 교회에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고 귀신들을 제압하게 하고 땅에 밟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4절 8절에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너에게 불과 성령을 베풀어 줄 것이니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로 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입니다. 구약은 율법을 기록하고 있고 신약은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실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름까지 예언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대림절에서 달려가는 교회가 뭘 기다리는 것인가 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고 우리가 사모하고 달려가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이번 성탄절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2018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기도 속에 함께 동행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